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전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주셨고 또 설계를 하신 것이죠. 계획을 하여 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기초 위에 이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특히 초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셨고 이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 이 대속의 은혜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때에 죄가 정말 우리가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이 그 공격 이것을 참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죄가 보여지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또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를 이기니까 사망의 문제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그게 크다. 무슨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연연할 수 있는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니까 마귀도 이기고 또 세상도 이기고 또 어떤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부터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막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렇게 좋으니까 많은 일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먼저 그것을 요엘서에 선포해 주셨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17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왜 우리가 이렇게 한지는 않느냐?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임해서 그 약속이 임하니까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말하지 않느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냥 뭐 이렇게 조금씩 나는 맛보기로 주는 게 아니라 부어준다는 것은 차고 넘치게 약속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하여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 믿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오순절 그 교회 오순절도 아닌데 뭐 순복음도 아닌데 뭐 성령을 구하라 그러냐?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장로교는 그러면은 뭐 성령하고 관계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삽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이지 마시고 어디에 이런 말 저런 말에 들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요엘서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다. 오늘은 말씀 시대다 이러는데 어디에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 더 이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신가 말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럼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위해 오늘 이런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그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항상 소원을 합니다. 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가득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여서 모든 심령들이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 같은 보여주기 시청각으로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시청각으로 안 보여줘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실제로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마다 새로워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이제는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우리는 먼저 소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성경에 보면 언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의 날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이니까 그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그와 함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에 주의 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고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는 날이니까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것을 저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신 이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실제로 숨을 내쉴 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사람이 영이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주의 날에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도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천사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것을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의 날을 그렇게 사모해야 될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로움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을 힘써 지켜야 되고 또 사모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오늘 이제 1장의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4절에 말씀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기 5절에 보면 그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듭날 때의 성령의 역사, 이제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그냥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핍박의 도시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40일 전의 이야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가두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란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자기 현실에서 이제는 떠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굳게 지키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피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정말 하나님께 전적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이 생활을 계속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진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니라. 무슨 기도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모임에서도 구해야 되고 이 밤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기도회를 할 때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성령이 거하시는데 왜 그게 안 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내 모든 행동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후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누가 그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애타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부모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면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가야 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 중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가 못 박아 죽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막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면 우리 안에 먼저 선행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막 기뻐 뛰고 막 뭔가를 막 하는 그 이전에 철저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개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그냥 회개가 입술에 그냥 배인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어릴 때에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회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하면 또 낙심하실까 봐. 어쨌든 그 사소한 것까지 회개케 하신다고. 그렇게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와
또 기도와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구할수록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그 회개가 하나하나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가 이제는 확보가 되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밤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떼써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선물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시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이 성령은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를 했더니 아니면 내가 예물을 드렸더니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인 것을 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보면 주님을 본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구할 때에 진정한 회개로 그냥 성령 충만을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뜨거움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회개다. 회개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사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회개로 나아가야 돼. 더 회개 가운데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행동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꿈도 못 꿉니까? 아니,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예전에도 한번 정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이제 신앙생활은 하고 말씀은 듣고 이렇게 뭔가를 자라가서 내가 뭔가를 갖추어지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래서 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의지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힘들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말세에 내가 모든 만민에게, 이 만민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는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고 또 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지은 미움의 죄, 아버지 시기의 죄, 질투의 죄,
우리 시간 지난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청축제를 통해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태신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오신 새 가족들과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정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청축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새신자들, 또 결신할 우리 새신자들, 주님,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신자들이,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서 정말 한 지체 이루고 한 가족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리며 정말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태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생각하여 아버지 조바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아버지 또 초청잔치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신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택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 자리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와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정교회가 괴정을 넘어 부산과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굳건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온전히 정말 잘 인도되어 갈 수 있도록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와 모든 기관들이 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주장과 내 계산과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아버지 질서대로 우리가 협력하여서 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귀한 남정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정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목적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이 없이 아버지 단 하나도 아버지 의미 없이 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괴정 땅을 넘어서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 남정교회를 통하여 풍의 불씨가 아버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이 복음의 일에 아버지 마중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정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심이 사랑하심이 우리 남정교회를 통하여 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몸과 마음의 질병과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3040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머리 대신 하나님의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태로 삼아주시니 왜 은혜 뵙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섭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시간 특별히 교단과 또 앞두고 있는 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 성령 충만의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단과 양성원과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사역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단 총공회와 봄 집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자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을 해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봄 집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단이 더욱더 부흥하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국가와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와 세계 열방에 계속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화목과 전쟁의 종식과 복음으로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서 아버지 사람들은 타락해가고 서로를 미워하고 불복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과 화평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 불평과 낭만과 좌절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아버지 신음과 정말 어려움으로 인한 탄식만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젊은이들이 아버지 소망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것을 단 한 글자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뜻과 정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정말 나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온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여 기쁨으로 충성하기 원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소속된 모든 곳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증거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전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각자의 소속된 곳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소속된 회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행복.